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절될 때, 참 이 거절함을 받을 때 참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상처 또 아픔을 갖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거절함을 받을 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함을 받을 때 그 상처는 참 크게 됩니다. 이 거절함을 당하면서 살게 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이 부정적인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보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 내지는 그 마음에 이제는 절망과 좌절, 이 실망을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의 이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사람이 참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감은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자랄 때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바른 인격을 형성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다음 당연히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그 자식을 참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역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에 이 거절감을 당한 그 상처는 자라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난 왜 이렇게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좋게 보지를 않고, 그리고 모든 그 삶 자체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삐딱하고, 그리고 자꾸 이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벌써 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가면서 이 거절감을 받은 것이 이 영혼의 상처로 벌써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아니하는 이런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막 학대하고, 그 다음에 막 자기도 모르는 내 생각 속에 축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아졌을 때 전혀 그 신생아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원치 아니하는 이 거절감을 이 아기는 벌써 받고 태어난 거죠. 이 거절감의 이 상처의 문제는요, 사실은 원인도 모르는 그런 그 아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런 인격을 가지고 참 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려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정말 이 거절감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생겨질까? 다른 거절감의 반대는 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환영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디에서나 환영해주고, 어디에서나 사랑해주고, 어디에서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단절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자기가 지금 그런 거절감의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마음이 오픈돼서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이 거절감의 상처,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히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받으시는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끊어지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연합되셨던 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육신적으로 채찍 맞으시고 가장 고통당하시는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때문에 그런 그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똑같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아프신 그 고통도 받고 계시지만, 사실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시며, 바로 연합되어진 그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처절하게 아버지에게서 끊어지시는, 정말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셨다. 이 거절감을 받으시는, 이 거절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절함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서 받았던 이 거절감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료되신 줄 믿습니다.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 거절감을 받은 이 상처, 이 아픔, 이것을 싹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처절한 하나님과의 끊어짐, 이 거절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 다윗도 자라가면서 거절감의 상처를 받았어요. 8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세의 집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당대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이세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 이 왕을 간택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리게 됐을 때,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7 형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정말 당대에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 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시다니 말이에요. 자기 집에 오시다니, 이런 누추한 것까지 자기 집에 오시다니. 그럴 만큼 정말 얼마나 그 동네에서도 참 부러워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티네이저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자기도 사무엘 선지자 보고 싶고 자기도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아들도 아니고 말이야,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양을 치라고 그랬을까? 또 목동들도 그럼 다른 목동들 좀 부탁을 한다든지 그러지, 어떻게 이 아들이 이렇게 참 소외당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그냥 아버지는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야 막내야, 네가 형들이 또 이렇게 귀한 어른이 오시니까 형들이 대접을 하고, 야 막내는 그냥 양을 쳐라. 애들은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것도 없이 야 그래도 네가 아주 잘하잖아, 양치기는 너 아주 진짜 최고다, 네가 잘해라,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참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제 그 사울 왕의 아주 가장 최측근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왕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그 옆에서 그렇게 잘 충성을 했다면, 야 이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참 인정을 해준. 아니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 이 거절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날 그렇게 미워하나. 이 거절감에 참 많은 상처를 받고 산 사람도 사실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리고, 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도 나를 버리고, 나의 사랑했던 사람들도 나를 거절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바로 이 거절감의 상처가 극복됐기 때문에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극복하지 못했다면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될 수.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히 거절감을 당하신 것은
네가 세상에서 누구도 너 알아주지 않냐고, 너 그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은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환영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40살 되었을 때 이제 자기 동족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자기는 왕자니까 다녀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함부로 하는 게 딱 보여지니까 하는 사람 딱 잡고, 아니 왜 이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런 또 지도자가 하나 나왔네. 정말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억울해도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너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다 이 탄로나면 자기는 이제 살인자가 되어지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거절감의 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진 걸 뭘로 알 수 있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우리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절감의 상처를 딱 극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 안 버리셔, 절대 나 안 떠나셔. 그러니까 절대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믿습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은혜요. 우리 집안에서도요, 저는 안 날래다가 태어났대요. 늦게 계획도 없이 날 그냥 가지신 거야. 어쩌면 우리 형들 누님들은 다 우리 부모님이 계획하고 사랑 가운데 날지 모르는데 나는 안 날래다가 났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참 숱하게 들었습니다. 안 날렸다가 났다. 내 동생도 안 날렸다가 났다. 그 동생은 더 한 거지. 나를 안 날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피임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믿음도 없어도 주시는 대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절이니까 참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거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집안에서 안 날래다가 난 두 사람만 목사 됐어. 그러니까 안 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지. 거절감이 극복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너 주워온 애야 뭐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장난들도 참 짓궂게 장난도 많이 하고, 우리 뭐 삼촌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짓궂게 장난하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애들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무 무의식적으로 던진 돌이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무의식중에 던진 말들이요, 아이들에게도 참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그 거절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가족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자식 없는 셈 치겠다, 우리 형들도 다 동생 없는 셈 치. 얘 거절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뭘 그렇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아픔으로 왔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그 거절감이 다 극복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에게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 앞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철저히 거절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지 않으면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아니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처절한 거절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 특별히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 만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섭섭한 마음, 또 내가 거절감을 받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망과 그 다음에 섭섭함과 실망으로 내 마음에 늘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과 철저히 끊어지는 그 거절감을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주님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리입니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시는 미국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자기가 8살 때 자기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았,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자라가면서 이게 나무가 곱게 자라야 되는데 그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상처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게 삐딱하게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전혀 존경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누나인데 자기 누나와의 관계도 안 좋게 사이가 났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목사가 됐지만은 아버지 목사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전히 누나와의 관계도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철저히 십자가에서 거절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깨닫는, 자기의 거절감의 상처, 자기도 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왜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한순간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렇게 정말 관계가 안 좋게 지냈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지고 나니까요 오랫동안 관계가 두절되었던 그 누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리고 그 누나가 목사의 딸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지냈는데 나도 이제 교회 나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누나와 정말 좋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면에서 받은 그 상처가요,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또 거절감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분이 울면서 그렇게 간증했냐? 내가 이 복음을 먼저 확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열려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은 진짜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 그 말 몇 마디, 그 어떠한 일로 인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멀리하고 마음에서부터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를 거절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커져서 자기의 인생이 정말 올바르게 쫙,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쫙 바른 제목으로 커야 되는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이게 나무가 자랄 때 이런 나무 제목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장해야 아주 좋은 재질을 가진 그 제목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나무가 되듯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그 거절감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처절한 거절감을 받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거절감도 다 오늘 기도하면서 다 해결하세요. 전부 다 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하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꼭 기억하니, 사람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